지난 두 주일은 마치 악몽을 꾸는 것 같았고 또 어두운 터널을 건너는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가 8,000명이 넘어갔지요. 약 100명에 가까운 숫자가 희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 감사하고 또 축하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두 주 만에 영상이 아닌 하나님이 정한 날 정한 장소 그리고 정한 규례대로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새롭고 또 감격이 넘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땅에 퍼지는 가운데도 믿음의 고집을 부리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교회들 중에 이 두 부류 중에 누가 더 잘했을까요? 이렇습니다. 비록 위험을 무릅쓰고도 믿음을 가지고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당이 아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역시 주님으로부터 상과 칭찬과 면류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분들이 영적 우월감과 교만과 자만심으로 율법에 억눌린 자로서 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 자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들은 예배를 잘못 드린 겁니다. 비록 위험을 무릅쓰고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허사입니다. 잘못 드린 거예요. 반대로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자를 바리새인 같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 또한 예배 잘못 드린 겁니다. 주일 성수를 못한 겁니다. 허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며 헛된 것이라. 이 다툼을 듣는 자가 망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에 대한 다툼은 허사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가 망하게 된다고 아주 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분열의 귀재입니다. 틈만 있으면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충돌하게 해서 분열시켜버리는 것이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부 총질로 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고도한 전술인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사탄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20% 정도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80% 정도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두 가지 예배를 보면서
저는 두 가지의 또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험 속에서도, 어떤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덴티티입니다. 어떤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탈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비록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지만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드리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조합하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지혜로운 자, 복음주의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교회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교회가 서로가 인정하고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이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끌리심을 받고 광야로 나왔는데 그들이 보았을 때는 쉬운 길이 있는데, 가나안으로 간 직선의 길이 있는데 돌아서 가라 그럽니다. 돌아서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상해버렸어요. 4절을 한번 보십시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니 쉬운 길이 있는데, 지른 길이 있는데 우회하라고 하니까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이 마음이 상했다는 게 뭡니까?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시험에 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애굽에는 양식이 넉넉합니다. 근데 척박한 땅, 이 광야로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거기 5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두 가지 이유에서, 오늘 이 본문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뭐냐? 쉬운 길이 있는데, 직전할 수 있는데 왜 우회하게 하느냐? 또 하나는 뭐냐? 애굽에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넉넉한데 왜 우리를 이 척박한 광야로 이끌었느냐?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즉 시험에 들어버린 겁니다. 시험에 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유가 됩니다. 그 백성들이 봤을 때는 마음이 상할 만합니다. 원망과 불평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유 어쨌든 간에 돌아서 가라 그러면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척박한 땅, 그 광야로 이끌어냈으면 그곳에서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알지를 못했어요. 왜 알지를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멀리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단정 눈앞의 것만 보았던 겁니다. 코앞의 것만 보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 위의 것은 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았던 거예요. 땅의 것만 바라보니까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원망과 불평은 코로나19보다 전염성이 더 강합니다. 더 빠릅니다. 원망과 불평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 백성들이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아마 불평을 했을 거예요. 한두 사람이 원망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금방 전염이 돼서 모두가 다 원망과 불평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가나안 땅 직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사람이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터뜨려버린 거예요. 10명이 불평, 불만을 하는데 이 전염성이 얼마나 강했는지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전염성이 빠른지 60만이 다 전염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지 60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원망과 불평은 백해무익한 겁니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말은 악성 종양과 같이 퍼진다. 여러분, 전염병만 전염되는 거 아니에요. 이 헛된 말, 원망과 불평은 악성 종양과 같이 퍼진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듣는 자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듣는 자가 망한다. 여러분, 비록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니면 우리의 잘못이든지 상관없이 돌아서 갈 일이 있으면 비록 먹을 것이 부족한 척방의 땅이라도 원망보다는 이제는 감사로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으니까 원망과 불평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버렸어요. 불뱀이 그 원망하는 입술을 물어버린 겁니다. 불평하는 그들을 물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이제 퉁퉁 부어 있습니다. 아사 직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이 불뱀에게 물려서 이 불뱀에게 물리고 난 뒤에 원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불평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전에는 기도라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 모세에게 우리를 기도해 달라고 완전히 삶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축복입니다. 가난이 때로는 은혜입니다. 질병이 때로는 복입니다. 가정사의 여러 가지 문제가 때로는 그 풍랑이 인연하여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무엇이든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앞에 다 지금 원망스럽습니다. 모두가 원망과 불평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이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치 우리는 불뱀에게 물린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은 백해무익입니다.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 이 한 주간만이라도 한번 감사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 참 원망스럽지요. 그리고 이 정부 지도자가 한없이 원망스럽지요. 코로나의 확산을 조기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전문가의 말을 무시함으로 나라와 국민들에게 엄청난 아픔과 피해를 가져다주고 고통을 가져다준 이 지도자들이 한없이 원망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그 원망보다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한번 감사로 바꾸어 나가셔야 합니다. 물론 중국이 한없이 원망스럽겠지만, 사회주의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지만 우리는 중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그 중국인들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바꾸어 나가셔야 합니다. 지금은 온통 비판과 판단과 원망과 불평의 소리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땅에. 합당합니다. 온당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물론 이 지금 성경에 있는 이 모세가 원망 들을 만한 상황하고는 물론 다르지만, 지금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문과 인터넷에, 그리고 온통 유튜브에 원망과 불평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계속 퍼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저주와 원망과 공격과 불평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 상황을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서 고난 앞에 원망을 그치고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길이 보였습니다. 그때의 길이 보여서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마음이 많이 상했지만 우리 마음을 추스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잘한 것 있다면 그것에 대한 감사하고 오히려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도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지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애굽에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니 이끌어냈을 뿐입니다.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갔고요. 모세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자기 의도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백성들이 돌을 던졌고 원망과 불평을 했고 배신하고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그도 사람인데. 그래서 그들이 불뱀에 물린 것을 보고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고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만도 합니다. 그것 봐라.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렸으니까 너희들이 보응받는 게 아닌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주의 종이 아니지요. 그러면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부어잡고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다릅니다. 제사장은 달라요. 제사장은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을 때라도 축복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이 뱀에게 물린 것이 은혜예요. 이들이 범죄했다고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다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유명한 기도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멸하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국가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스럽지만 다시 한번 이 나라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나아갔지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치려고 할 때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을 치시려면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이것이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나가지 아니하고 축복의 기도가 나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원망과 불평 때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일이 더 어렵게 되었는데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문제의 답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치 불뱀에게 물려있는 죽기 직전에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국가가 얼마나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 모릅니다. 소상공인들 아사 직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원망을 감사로 바꾸고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기도로 부탁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시 치유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다시 회복될 겁니다.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원망하는 그 입술로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쳐다본 즉 살리라.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기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가 내 가슴 속에 있을 때에 다시 살아날 겁니다. 다시 회복될 겁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해결될 것이 하나도 없다. 이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봅시다. 쳐다본즉 나으리라. 지금 이 땅에는 약 6만 개의 십자가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장대 높이 노뱀을 쳐다보고 쳐다본 즉 살리라 했지만은 그걸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생명인 줄 알고 우리가 직접 전하지는 못하지만 이것 보고 살아라고 우리 교회 앞에 예수 생명이라고 이 교회 건축할 때부터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위에 영원한 왕,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비전센터에는 예수는 답이다, 예수님이 답입니다라는 것을 크게 써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답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안도 없습니다.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집중하십시다. 그리하면 다시 살아날 겁니다.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예수님이 답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와 또 민족과 교회와 온 국민들이 마치 불뱀에 물린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먼저 우리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들을 위시해서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이 정말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회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회개로 끝날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